오늘 가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얽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매인 삶이냐, 성령으로 자유한 삶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매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율법의 요구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이제 뒤로 갈수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사랑과 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쭉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 몇 개만 붙잡아가지고 뭐 믿음이다, 뭐 복음이다, 또 뭐 선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쭉 보면요, 성령 안에 자유로워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으나 죽으면 벗어나게 된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어떤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죽은 자가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5절 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지금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을 때는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먹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의 죽은 자가 되고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이제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율법에 속하니까 율법과 복음이에요. 너는 율법에 속한 자냐 아니면 뭐예요? 복음에 속한 자냐. 그러면 복음에 속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그럼 율법을 폐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 전화기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전화기 어땠어요? 그 뭐 접었다 폈다 하는 전화기 쓸 때는 그냥 문자 보내고 어땠어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접었다 폈다 하는 전화기 쓸 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이게 전화기면서 컴퓨터면서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이걸 뭐 전화기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이제. 그냥 컴퓨터죠, 컴퓨터. 인터넷을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 이걸로 뭐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화기인데 그때 옛날에는 뭐예요? 전화밖에 못했어. 지금은 뭐예요? 전화는 극히 일부야.
아마 어떤 분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응? 다른 거 더 많이 할 거야. 인터넷을 더 많이 할 거야. 여러분 율법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걸로 전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기능이 다양화되고 자유로워지고 첨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간다. 또 복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가야 돼. 저를 보세요. 율법,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자유로운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럼 성령의 자유로운 삶이 보세요. 그럼 율법 다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죠. 성령의 자유로워진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하고 아주 그냥 질서 잘 지키고 지하철을 타보면요 조용해. 심지어는요 그 지하철 내에서는요 핸드폰이 안 터져. 아니 그 오사카에 얼마나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도시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지하철 내부에서는 전화가 안 터져. 그리고요 역에 쓰면은 전화가 터져. 아마 대한민국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야,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왜 움직일 때는 안 터지고 전철역에서만 터지냐 그러니까. 움직일 때 터지면은 움직일 때 왜 터져야 되냐는 거예요. 거꾸로. 왜 움직일 때 터지면 어떻게 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대. 이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교육받냐? 인생에서 뭐를 남겨야 된다. 도네이션, 공헌을 해야 된다. 무엇을 남길 거냐? 그래서 그분들은 돈 벌어서 자식 물려주는 걸 제일 한심하게 생각해.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헌을 해야 돼. 그것을 영광으로.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공헌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어떤 공로를 남길 것이냐?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남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늘 그냥 죽을 때까지 뭐예요? 경쟁.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차원은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다 지킨 거예요. 근데 복음의 차원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요즘에 이제 막 이런 사건, 재난 사고가 나면 어때요? 상대방을 그 소방관이 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조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소방관이 죽어.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뭐예요?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에게는 피해 안 준 거잖아요. 율법 지킨 거야. 그런데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거기다가 성령의 사역은 얘기하면 뭘까요? 저를 보세요. 성령의 사역은 내 이웃이 병들었으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주는데 악한 영을 내어 쫓아줘야 돼. 여러분 율법에서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율법에서 마귀 대적하고 귀신 쫓은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악한 영을 내어 쫓았어. 귀신을 내어 쫓았어. 병든 자를 고쳤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으로 따지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돈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돈 주고 뭐 후원하는 걸로 그 사람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 구걸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뭐가 좋아요? 돈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그게 영적인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돈 좀 준다고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뭐가 더 좋냐? 성령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좋냐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아파? 아파. 그러면 가서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우리가 뭐 그냥 기도할게요. 뭐 빨리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뭐 좋은 말 해주고 또 심지어는 또 가서 또 병원비도 도와주고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질병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보세요. 잠 못 자고 막 화가 나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해결시켜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어. 맨날 그냥 술에 중독됐어. 그럼 율법으로 따지면 뭐야? 술 먹지 마라. 선한 일 해라. 근데 보세요. 복음으로 어떻게 돼? 그 속에 주관자가 뭐냐? 무엇이 그를 뭐예요? 술 먹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술술에 떡이 돼서 살고 있냐? 이거. 복음적, 저것은 뭐예요? 그 속에 우울한 영, 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또 마음의 상처.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술 취함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내어 쫓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이게 다 지켜지냐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냥 억지로 이게 됩니까?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뭘 작정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운다, 어떻게 보면요,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 뭐 새벽기도 해야죠. 뭐 전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잘 보세요.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막 역사하지 않으면요,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소식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림교회가 매년 그 6월, 7월 40일 특별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뭐 그냥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냥 뜨겁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올해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연히 이렇게 교회 소식을 봤는데요. 이야,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본당에 그냥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그냥 거리만 살짝 띄우고요. 마스크 쓰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거야. 저는요, 당연히 안 하는 줄. 왜? 멀리서 사람들이 다 와야 되니까. 뭐 버스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내가 확인 안 했는데, 이야, 특별 새벽기도를 했더라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2층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야,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 데는 안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데는 기도하는구나. 저는 제가 깨달았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성령은 새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하게. 어떤 것을 하게 한다고요? 새로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에요? 전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새 일이에요. 새 일을 행한다. 성령 행하시는, 여러분이 성령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맨날 옛날 그 생각에 매여 있는가? 새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을 행해요? 늘 새로운 일이 있어요. 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 새로워져. 제가 우리 임원들 식사하는데 그 교회마다 여름 행사하는데 여름 행사 한 교회가, 근데 우리는 뭐 워터파크 가고 뭐 매일 뭐 먹으러 가고 뭐 주일날 뭐 4시 5시까지 오후에, 다른 교회들은요 오전 예배 드리고 다 끝나. 밥 먹죠. 오후에 모임하죠. 또 오후 활동하죠. 또 지난주는 볼링 치러 갔죠. 뭐. 계속 뭔가 일을 해요. 제가 우리 감리사님이나 우리 임원들한테, 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워터파크 가다니까 기절하려고 그래. 어떻게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야외 행사를 같이 가냐고. 그분들의 생각은 그냥 뭐예요? 집에서만 그냥 있는 줄 아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하는 일 보면요 놀래요. 놀래.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로 늘 그냥,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30년 된 교회. 제일 한 1, 2년 있으니까 지루해 죽겠어. 왜 지루해? 맨날 똑같아. 뭐 가끔 가다 새로운 게 있긴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전통적인 교회가 말이야, 나만 지루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얼마나 지루할까.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영도 프로그램이. 새로운 거를요 그냥 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새로운 것을 섬기.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차원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돈 모금합시다 그러면요, 돈 주고 끝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줘. 여러분 그 수복음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소그룹 세미나 작년에 그 부산 가서 배운 게 뭐냐면요, 교회마다 뭐 속회나 소그룹이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그냥 속교회, 구역예배 이런 데는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아파 기도해 줄게 그냥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냥 뭐예요? 말로만 끝나. 근데요 순복음은요, 누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요, 예? 기도해 주고요, 거기 물질 없다 그러면 자기 거 자기 돈을 빼가지고 주고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요,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 주고요, 아프다 그러면 가서 그냥 병 떠나가라고 뭐예요? 막 통성기도 해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말로만 끝나. 그게 그래서 순복음이 부흥된 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성령의 사역도 있지만은 그 소그룹 그 구역 안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막 어려움이 막 해결되고, 그 지도자가 그 안에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막 가서 찾아가서 섬기고, 막 맨날 신방 가고 귀찮을 정도로 막 맨날 찾아가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라면 성령의 사역은요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의 new way가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we serve.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확 그냥 이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것처럼, 모든 그냥 운영체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만족하고 율법 지키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